3월 14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울이 도액의 말을 듣고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온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높 지역에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들을 불러놓고 아히멜렉에게 묻습니다.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과 한통속이 되어 자신을 배반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다윗과 공모하여 자신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사울은 지금 권력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대답하지요. 다윗처럼 왕에게 충성된 자가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사위이며 호위대장이며 왕실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입니다. 또 그는 늘 제사장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도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다윗은 실로 왕 앞에도 충성된 자이며 하나님 앞에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아히멜렉은 사울이 의심하는 바 자신을 향한 역모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그런 아히멜렉에게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이지요. 사울은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좌우에 있는 호위병에게 말하여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신하 중 어느 누구도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지요. 그렇게 신하들이 우물쭈물하자 사울은 도액에게 명하여 제사장들을 죽이라 명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도액. 거침없이 칼을 들고 나아가 그 자리에서 무려 85명의 제사장들을 학살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노베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와 각종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 성읍을 아주 피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곳을 빠져나와 다윗에게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끔찍한 사건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사실 다윗은 에돔 사람 도액이 자기가 아히멜렉과 만난 일을 사울에게 전달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 이렇게 도액의 말만 듣고 아히멜렉 일가를 몰살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요. 다윗은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마음에 큰 가책을 느낍니다. 그는 아비아달에게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는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제 다윗과 아비아달은 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비아달을 품고 그를 보호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죄를 좇는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된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완전히 광기에 빠져버린 사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학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본문의 이 끔찍한 사건을 바라보며 혀를 내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일까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매스컴에 매일같이 등장하는 살인과 폭행, 보복성 범죄, 성적 타락, 사기와 기만, 따돌림과 괴롭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닌 그 뿌리가 되는 죄, 그 자체입니다. 제가 앞에서 열거한 살인, 폭행, 성적 타락, 사기, 기만, 괴롭힘, 이 모든 것들은 분명 죄가 맞지만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것들은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썩어서 골마 터져 나온 것이 이러한 죄의 결과들이고 이 모든 열매의 뿌리에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그분을 따를 수도 없는 우리의 악한 본성 그 자체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필경 죄를 좇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죄를 섬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좇지 않고 죄를 좇는 사람은 반드시 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도 처음부터 이렇게 미친 왕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그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게 되자
그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그의 삶에 죄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이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분명 죄의 노예입니다. 죄에 묶여서 죄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죄를 좇는 사람은 결국엔 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몇 년 전 N번방 사건으로 구속된 조주빈이 언론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이 멈춰졌다. 우리는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보며 손가락질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에 있는 죄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그분을 따를 수도 없는 우리의 이 참혹한 죄의 실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악한 본성이 씻김을 받고 마침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여 죄가 아닌 하나님을 초침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지 점검하라.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도에게 말을 듣고 제사장들을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이 들은 것은 도에게 말이 아닌 자기 내면에 있는 죄의 음성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이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이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은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도에게 말을 듣고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듣고 이러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이야기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이 말은 다윗이 이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아히멜렉을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히멜렉을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그가 전투에 나서기 직전에도 그는 늘 하나님을 찾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그들의 삶을 통해 그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죄를 따라가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상급을 받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의 음성엔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엔 귀를 여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좇지 않고 하나님을 좇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죄에서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여 하나님의 음성 쫓기로 결단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